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의 통로인 시편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공부하며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필요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4색 네 번째 날로 시편 58편 10절과 11절을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로운 사람이 악인이 당하는 보복을 목격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악인의 피로 그 발을 씻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의인이 열매를 맺는구나. 과연 이 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들으셨습니까? 따뜻함, 위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습니까? 아니면 양날이 날카롭게 서 있는 칼이 숨겨져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아마도 후자의 마음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의인이 등장을 하고 악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는 구조를 보게 되죠. 여기에서 의인은 누구이고 악인은 누구일까요? 의인은 다윗으로 보입니다. 시편 58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시편 58편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도망 다니는 과정에서 기록한 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기는 다윗. 사울은 많은 군인들을 동원해서 다윗과 주변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을 했습니다. 다윗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 일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 대해서 불충한 마음, 반란을 일으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원래 왕이 되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자기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게 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그렇지만 다윗의 입장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 후에도 사울 왕의 권위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키려는 마음도 전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자신을 핍박하고 죽이려 하고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울과 사울 왕 주변 사람들이 미울 수밖에 없겠죠.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오늘 10절과 11절에서 표현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공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가 잘못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아무 죄 없는 사람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모습을 본다면 저희 모두가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분노를 의로운 분노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일을 보면서
그리고 다윗이 토해내는 분노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의로운 분노를 저희 모두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그럼에도 저희가 거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선을 긋고 싶은 지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대적자들을 향해서 악한 사람들로 완전히 몰아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는 것을 보고 싶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자신의 발을 그들의 피로 씻고 싶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표현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참 억울할 거야 라고 공감하다가도 사울과 그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 악해 라고 의로운 분노를 함께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 지점에서 저희들이 주춤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다치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사울 왕과 그 주변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억울하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정리한다면 나는 의인이고 나를 대적하는 저들은 악한 사람들인데 저들의 피로 나의 발을 씻게 해달라는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다윗의 간구는 은유적인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행위들이 얼마나 악한 일들인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일은 자기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렇게 해를 입히는 행위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악한 행위들은 결국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강조해서 선포하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노의 마음은 사실 저희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왜일까요?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잊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적 불감증이라고 할까요? 저희들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희 주변의 사람들의 일 때문에 특별히 TV를 켜면 뉴스를 보면서 정치적인 것 혹은 어떤 범죄적인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분노하고 있는 부분들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노하기를 원하시는 부분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시는 분노의 포인트들은 놓치고 엉뚱한 곳에 분노하며 결국은 미움만 키워가고 있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되는 것이죠. 사울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또 사울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사울 왕이 됐던 것은 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조상 때문도 아니었죠. 그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셔서 왕으로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사울 임금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동일한 요구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려서 자기의 원대로 하려고 했고요. 사울 임금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사울 왕과 보조를 맞췄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들 모두는 함께 도덕적, 영적 불감증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만약 의로운 분노를 일으킬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면 자신들의 행위들을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겠는가, 스스로에게도 분노할 줄 알았어야 됐고,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의로운 분노를 일으켰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렇지 못했던 것이죠. 한국을 방문하게 되면 꼭 가보고 싶은 곳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서울에 있는 광장시장이 있습니다. 서울에 살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미국에 살다 보니 관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서 그 가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광장시장의 몇몇 가게들이 말도 안 되는 바가지를 씌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관광객들도 발길을 줄여가고 있고 주변의 상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뉴스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가게 주인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죠. 모든 면에서 경비는 많이 드는 반면에 수입은 줄어듭니다. 그래서 잠깐이라도 바가지를 씌우는 한이 있어도 돈을 좀 벌어 놓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한 생각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기 자신도 죽고 주변 사람들도 함께 죽게 만드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결국 그 가게는 행정명령을 받아서 영업이 정지되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혼자 벌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광장시장 전체에 얼마나 나쁜 이미지를 주게 되었습니까? 나만 일단 살고 보자라는 식의 양심, 그러한 것을 도덕적 불감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저희들, 특별히 베이 에어리어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여유가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저희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분노를 일으킬 만한 일들을 아무런 꺼리낌 없이 할 수 있고요. 또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불감증 속에 빠져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의로운 분노의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의식 중에 행하는 일들이 누군가에게 커다란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있고, 그러한 행위들은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실 만한 일이다라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시편의 중요한 역할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로운 분노가 담겨져 있는 시를 통해서 저희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감증에 빠져 살지 않도록 늘 깨우는 그런 도구,
선한 도구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희는 세상의 빛입니다. 믿음 생활이 쉽지 않죠. 그러나 주님께 가까이 갈수록 더욱 악한 일들에 대해서 민감해지면서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의인입니다. 내 대적자들을 벌해 주세요. 라는 다윗의 고백이 어떤 악한 행위들이 얼마나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도 일으킬 만한 무서운 일인가를 알려주시는 통로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의로운 분노를 담고 있는 시편을 묵상할 때마다 내가 영적으로 혹은 도덕적으로 잠자고 있지는 않는지, 불감증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보며 그때마다 새롭게 깨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